7월 29일 금요일 영성회복을 위한 100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단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사랑과 율법주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율법 위반자라는 올가미를 씌워 예수님을 고통에 빠뜨릴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손 마른 사람은 후천적인 이유로 오른손이 말라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이 오른손이 마른 사람의 삶은 생계를 꾸려갈 수 없는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회당에 있었습니다. 회당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에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는가를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당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이며 또 사람들이 영적으로 휴식하며 삶을 반성하는 그런 굉장히 가치 있고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도 전혀 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올가미에 잡아 넣으려고 위선을 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선을 저지르는 일은 무척 피곤한 일이기 때문에 쉴 수가 없었을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을 다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손 마른 사람에게 한가운데 일어나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사람을 노출시켰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이 문제를 피해 가실 수 있었을 겁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이 환자의 병을 고쳐주셨다면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이 문제는 피해 가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손 마른 자를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적대자들은 비겁하게 행동했지만 예수님은 당당하고 모든 것에서 분명하게 보이도록 행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숨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리에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의 말은 숨기죠. 비밀 계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숨는 법이 없습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입니다. 창조에서 벗어나 어긋나고 일그러지고 고통을 지는 모든 생명이 참 안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안식일에도 사랑을 베풀고 생명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음모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적대자들은 손 마른 장애자를 이용해서 악을 행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런 말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게 되면 그들이 안식일을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적용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취했던 모든 행동이 악했다고 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이 생명을 죽이는 것이 옳다고 말하면 그들의 증오심과 냉정함이 그대로 사람들 앞에서 폭로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악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공개적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탄식하면서 노하셨습니다. 사람의 고통에 대해 무감각한 종교인들의 이 잔인성과 하나님의 뜻보다 율법주의에 집착하는 이 위선 때문에 우리 주님은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어진 조문만 남은 이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 전통에는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상실한 신앙 전통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개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을 목격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즉시 협력해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함께 세웁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정치적으로 원수지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악한 짓에는 악한 종교인과 악한 정치인이 너무 쉽게 협력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이용해서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서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율법주의는 율법 조문을 사용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전통과 율법으로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율법보다 우선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안식일은 인간을 위해 있는 것이고 인간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이 없는 율법주의자들의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이는 무서운 무기가 됩니다. 한국교회 안에는 이런 율법주의 전통이 아주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성경 무호소를 주장하면서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고 전통의 이름으로 교권을 놓고 싸우고 교회를 분열시키면서도 경건을 말합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전통이 우리 교회 안에 있고 내 안에 살아있음을 깨닫고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혹시 내 안에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의 잔인성이 종교의 이름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깊이 반성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차별하고 거룩과 세속을 나누면서 진정 하나님의 사랑은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잔인한 율법주의가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리와 율법을 사용해서 사람을 정죄하고 많은 사람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일은 없었는지 우리가 반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사용하지만 진정 내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본래의 정신은 어디 간지 사라져버린 그런 차가운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반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성이 살아나 따뜻하고 많은 사람을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